2024년 한국의 무속인 수가 무려 80만 명에 이릅니다. 목회자 수가 10만 명이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2000년대 초반만 해도 20만 명이었는데 지금 80만 명이 됐으니까 무려 4배나 올라갔고요. 목회자 수는 반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하락 추세죠. 그만큼 니즈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돈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무속인 수의 증가도 문제인데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사실 무속과 무당에 대한 인식의 변화예요. 여러분 조선시대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신 분들은 다 배웠는데 조선시대의 정책 중에 하나가 숭유억불이라는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유교는 숭상하고 불교는 억압한다, 탄압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 가면 절들이 다 어디 있어요? 산 속에 있잖아요. 조선시대에 탄압을 받아서 숨어 도망가고 피해서 간 곳이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절들이 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무속은 기본적으로 천시의 대상이었어요. 그런 인식은 이 근대화 50년, 60년 이런 근대화를 거치면서 더 고착화돼서요. 소위 미신이라고 탄압하고 신당이 불태워지고 무당집에 돌이 날아들고 대대로 이런 무업을 이어오던 세습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식들까지 가업으로 이어주는 거죠. 이런 세습무들이 자식들이 무당의 자식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게 하려고 직업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현대에 들어오면서 이런 인식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하나의 전통 문화로 인식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들이 하는 구슬 무형 문화자라고 보존을 하고요. 그런 사람들을 인간 문화자라고 지정을 해서 무속신앙이 단순히 종교적 행위를 넘어서 한국의 전통 문화로 자리 잡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작년에 1000만 관객을 동원한 이 파묘라는 영화 보신 분 계시죠? 여기에 등장하는 무당은 신세대 무당입니다. 굉장히 힙합니다. 그래서 아주 플렉스하게 보이죠. 고무신을 신고 구슬하는 게 아니라 캔버스 운동화를 신고 구슬해요. 그리고 가죽 코트에 문신에 헤드폰까지. 뿐만 아니라 2000년대로 넘어오면서 이 무속과 무당에 대한 많은 프로그램들이 제작이 되는데 무릎팍도사라는 거, 그죠? 지금은 하지 않지만 무릎팍도사, 무엇이든 물어보살이라고 하는 건 지금도 하고 있죠. 그리고 무속인들이 직접 출연하는 신들린 연애라는 것도 있다더라고요. 이런 프로그램들이 무속과 무속인들에 대한 거부감들을 줄여주면서 대중들이 친근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여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무속신앙을 반대합니다. 이유는 무속신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과 귀신들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어느 정도까지 말씀하고 있냐면 출애굽기 22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그리고 레위기 20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신명기 18장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점쟁이나 기령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좋은 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여호와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미워하시냐면 나라를 망하게 하는 큰 죄이기 때문에. 여러분 북왕국 이스라엘의 가장 무각한 극악한 왕이라면 아합 왕이죠. 그리고 그 와이프가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이 바알과 아사레를
스카우트 해온 거예요. 그래서 바알 숭배가 만연했습니다. 남유다는 무나사라는 왕인데요, 바알과 아사라도 부족해서 일월성신 온갖 우상이라는 우상은 다 가져와서 바퀴벌레처럼 온 유다에 퍼뜨려 버렸습니다. 그 결과 북은 아수르에 멸망했고요,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을 했어요. 이렇게 남북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된 가장 큰 책임이 무엇보다 지도자들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백성들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왕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지. 제가 느끼는 대한민국의 위기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일반 국민이 무속인이 되는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 속에 있으니까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국민이 뽑은 한 나라의 대통령이 무속인들에게 노란하고 통치를 한다면 그건 허수아비에 불과한 것이고 악한 통치 행위이며 나라를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런 지도자들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의 무속인들이 증가하고 그 어느 때 그 어느 시대보다 우상들이 넘쳐나는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 믿는 우리들은요, 영안의 눈을 열어서 시대를 바라봐야 해요. 그렇게 나라의 지도자마저 무속에 미쳐 있다는 것은 그만큼 대한민국이 세속화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에게 찾아가는 사람이 헌신을 얘기할까요? 충성을 얘기할까요? 봉사를 얘기할까요? 무당에 왜 찾아갈까요? 나 잘 살아보려고, 나 우리 가정, 우리 사업체 걱정 없이 살아보려고, 다 자기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 말은 오직 돈, 재물, 권력, 성공, 쾌락에 미쳐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복이라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지켜줄 것이고 그것이 나를 보호해 준다라고 믿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은 정말 악하기도 하지만 아주 잘못된 가치관이에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축복자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우린 지난주 73편 저자인 아삽이 하나님과 영매탈을 유지하기 위해 세 가지 결단 중에 두 가지를 나눴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는 거였어요. 이건 먼저 받을 걸 생각하지 말고 먼저 드리라는 거였어요. 먼저 행하라는 거였어요. 그러면 은혜가 온다는 얘기였어요. 그리고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오늘 나누게 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을 나의 복으로 삼는다라는 겁니다. 우리 2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이 고백에 담겨 있는 팩트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모든 복의 시작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요,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 완전히 다르죠. 성경에서 복이라는 단어가 크게 세 가지로 쓰여지는데, 히브리어로 베라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좋은 것, 물질적인 은택을 의미하고요, 헬라어로 율로기아라는 단어는 복음이 가져다주는 영적인 선과 유익을 말씀하고요, 또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복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영적, 물질적 은혜를 받고 그것을 누리는 행복한 상태를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복이지 하나님 없이 오는 것이 복이 아니라 그건 짐이 되고 고통이 되고 저주가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표면적으로 볼 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복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나안 땅이
복인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이 복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에덴 동산이니까 기쁨의 동산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이 떠난 가나안 땅은 아무리 젖과 꿀이 흐르는 풍부한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은 저주의 땅이 되어서요, 기근도 오고 전쟁도 오고 재앙도 있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기쁨의 동산인 에덴 동산도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면 슬픔의 동산이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시편 16편 1절 2절 말씀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결코 무당이 복을 주지 않습니다. 구판을 버리고 밤새워 우상 앞에 절한다고 해도 운명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유영교회 성도 여러분, 점 보지 맙시다. 아니 여러분, 인터넷에서 찾아보는 것도 유튜브로 보는 것도 안 돼. 그런 거 보지 마십시오. 보지 마세요. 그리고 요즘에 뭐도 있죠? 뭐 뽑기도 있나? 뭐 이런 거. 그런 거 보지 마시고, 의외로 미국에 점 보는 데가 많아요. 그렇죠? 그 뭐야, 타로점도 보고, 그렇죠? 점 보는 데 진짜 많더라고. 인구르드에도 몇 개 봤어 내가. 있어요, 점 보는 데가. 10불이면 나 가지 않았어요. 가지 않았어요. 10불인가 하더라고. 10불인가. 그 별자리 점 보고 뭐 이렇게 해주죠. 손금도 보고 그런 것 같아요. 어디서 예언해 준다는 말에 솔깃해서 찾아가서 머리 뒤밀지 마시고, 유치찬란하고 천진난잡한 짓 행동하지 마시고, 나 잘 되는 게 복이 아니고 나 행복한 게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복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렇지 않은 건 다 시험거리고 고통거리예요. 그렇습니다. 아삽은 하나님이 복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고 고백한 겁니다. 그래서 아삽은 그 하나님을 나의 복으로 삼겠다라고 결단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나의 복으로 삼을 수 있을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5장에 보면 여리고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갑자기 한 사람이 나타나요. 그리고는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저들을 위하느냐? 너는 우리 편이냐? 저쪽 편이냐? 한마디로 너 아군이야? 적군이야를 묻는 거예요. 그러자 그 갑자기 나타난 정체불명의 사람이 아리송한 답변을 합니다. 그러나 굉장히 의미심장한 답변을 해요.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아군과 적군으로 분류하고 있던 여호수아의 질문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라, neither, 아니라 나는 너희 편도 아니고 그렇다고 여리고 쪽 편도 아니다. 나는 너를 도울 너의 아군도 아니고 동시에 너를 대적하는 적군도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여러분, 여호와로부터 온 군대 장관이라면 당연히 나는 너희를 위해 싸우러 왔다라고 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고 해놓고는 나는 이 편도 저 편도 아니라고. 근데 왜 갑자기 나타났을까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물어요.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 하나이까? 그러자 군대 장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5장 15절에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랑 딱 이어지냐면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죠? 그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죠? 그런데 이 정체불명의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그 말을 하고 성경은 더 이상 둘의 대화를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더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록해주고 있지 않아요. 갑자기 나타나서 밑도 끝도 없이 신발을 벗으라고 하놓고는 끝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
그는 이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야만 했습니다. 패전은 이스라엘 전체가 역사에서 사라질 수도 있다는 뜻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지도자로서 또 리더로서 어쩔 수 없이 이기는 것, 승리하는 것, 성공에 대한 엄청난 프레셔가 있었습니다. 승리와 성공에 집착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찾아오는 유혹의 손길이 있습니다. 일단 이기고 보자. 일단 승리하고 보자. 일단 성공하고 보자야. 그러면 두 가지 실수를 범하는데, 첫째는 이기기 위해, 성공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도 친구도 이웃도 다 자신의 성공을 위한 수단, 이기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하나님조차도 교묘한 방법으로 이용하려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내가 이용당했다, 조종당했다라고 느낄 때 그 기분이 어때요? 싫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렇다면 좋아하실까요? 두 번째는 편을 나눈다는 거예요. 내 편을 모으고 내 편을 만듭니다. 그리고 내 편이 아니면 다 적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조차도 내 편을 만들려고 그래요. 여러분, 교회에 분열되는 교회를 가보잖아요. 그러면 두 개로 나눠지잖아요. 그러면 다 각각 하나님은 자기네 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편 아니라고 하는 편이 없어요. 다 하나님이 자기 편이래. 하나님도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화합이 안 돼요. 화합이 안 돼요. 그러나 이때 주님의 대답은 항상 동일합니다. 리더예요. 리더.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에요.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싸우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것이다. 결국 무슨 말씀을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내 편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 되어야 하는 게, 이게 우선이라는 얘기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이런 유혹으로부터 여호수아를 보호하려고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의 편이나 들어주는 잡신과는 다르다. 나는 너의 종이 아니야. 내가 나의 종이지. 나는 무조건 내 편에 서는 것이 아니야. 내가 나의 편에 서야 해. 이스라엘의 군대의 통수권과 작전권은 나에게 있어.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거야. 너는 나의 방식대로 나의 전쟁에 참여하는 나의 종이어야 돼. 그래서 내가 신을 벗어야 돼.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신 벗는 게 아니라 내가 신을 벗어야 돼. 지금 여호수아가 신을 벗는다는 것은 하나님은 거룩한 분임을 인정하는 것이고, 동시에 나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종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풍습에는 노예나 종들은 신을 벗어야 했습니다. 이 풍습이 예수님 때에도 역시 이어졌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둘째 아들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받고 도시에 나가서 허랑방탕 그 모든 재산을 다 사용하고는 종이 돼버렸어요. 그가 아버지의 집에 돌아올 때 그는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종이었기 때문에. 그리고는 생각했어요. 내가 이렇게 고생하느니 차라리 아버지의 집에서 종으로 사는 게 낫겠다. 그래서 그는 신발을 신고 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랬을 때 아버지가 그를 허그하고 그에게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을 신기라고 명령을 내린 겁니다. 여러분, 종은 신을 신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거리 0m를 향한 이 원 스텝 포워드, 한 걸음은 신을 벗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신을 신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 신을 벗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나의 복으로 삼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교묘하게 이용하려도 하지 말고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려 하지도
아십시오.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 2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겠다. 나의 피난처로 삼는다는 것은 숨겠다는 거예요. 그곳으로 도망치겠다는 거예요. 그곳으로 피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유기성 목사님이 쓴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라는 책에 보면 한 성도에 대한 간증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대학부를 담당하고 있을 때 교회 사무실에 한 통의 전화가 옵니다. 전화를 받았더니 그 엄마가 자녀를 위해서 목사님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도 요청이었어요. 내용은 그런 겁니다. 자신의 딸이 있는데 간질로 인해서 너무 고난하고 고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목사님 만나서 기도해 주시면 그러면 우리 아이가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전화를 했던 거예요. 당연히 목사님이 그 전화를 받고는 교회로 오시라고 우리 만나서 이야기해 보자고 그리고는 딸과 함께 교회로 왔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려서부터 간질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대학에 들어갔지만 병은 고쳐지지 않았어요. 자신 때문에 온 가족이 고생하고 있었어요. 기쁨도 없고 동생도 공부해야 되는데 형편이 점점 더 어려워서 동생에게도 미안하고 자신도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라는 생각에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는 생각에 자살을 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유기성 목사님이 그 청년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정말 몸이 빳빳하게 굳어지면서 뒤틀어지면서 거품 물고 쓰러지더라는 거예요. 그 영혼이 얼마나 불쌍하고 안타깝던지 한참을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부터 그 청년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라고 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매주 말씀을 듣고 매주 말씀을 나누면서 믿음이 조금씩 생겨나게 되었어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치유하신다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는 약을 끊겠다라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의사를 만났어요. 근데 다시 다운이 돼서 돌아왔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의사가 안 돼. 너 평생 약 먹어야 돼. 그 말을 듣는 순간 절망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부모님도 걱정이 컸어요. 유기성 목사님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컸습니다. 의사의 말을 무시해도 안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평생 약을 먹으라고 하면 그나마 생겼던 믿음조차도 무너질 것 같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우리 다니엘이 한 것처럼 우리 시험해 보자. 다니엘이 한 것처럼 시험해 보자.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하루만 약을 안 먹겠습니다. 그런데 몸이 괜찮으면 3일만 약을 안 먹겠습니다. 그러고도 몸이 괜찮으면 7일만 약을 안 먹겠습니다. 그러고도 몸이 괜찮으면 2주 동안 그리고 한 달 동안 한 달을 약을 안 먹었는데도 몸에 아무런 반응이 나타나지 않으면 석 달 동안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닥터가 조건부로 오케이 그러나 몸에 반응이 나타나면 바로 약을 먹어야 돼 라고 하는 조건부로 허락을 받았어요. 그때부터 목사님과 그 청년은 매일 전화하면서 괜찮은지 확인하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하루하루 아무 증상 없이 지나는 것을 확인하면서 매일 감사했고 결국 하나님은 그를 그 병에서 완전히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셨어요. 그리고는 약을 완전히 끊고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지금은 그 교회 권사님으로 교회를 잘 섬기고 있다는 간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유영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상황이 때때로 우리를 절망으로 이끌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절망적인 상황을 바라보며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것인지.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잡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는 것,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붙잡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그렇게 고백해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민족이 지금 몰살될 위기에 있을 때 왕비였던 에스더는 왕이 호출하지 않는 이상 왕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왕이 호출도 하지 않았음에도 죽으면 죽으리이다 고백하고 왕에게 나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다니엘의 세 친구도 같은 고백을 합니다. 금심상에 절해야 돼. 아니요, 우린 절할 수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도 풀무불에 들어가 죽어야 돼. 예, 우리가 풀무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내실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지 아니한다 하실지라도 나는 절망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붙잡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복이 없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것이 하나님과의 거리 0m를 향한 힘찬 one step forward, 한 걸음이 될 것이고 그 걸음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고 역사하실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죽으면 죽으리라고 고백했던 에스더는 죽지 않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고백했던 다니엘의 세 친구는 살아서 나왔습니다. 반드시 그 결단과 고백에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겁니다. 오히려 그 고백이 나오기까지 기다리고 계실 수도 있으세요. 네. 사랑하는 유영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복의 근원입니다.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그 주님을 나의 복으로 삼으시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2025년 하나님과의 거리 0m를 향한 힘찬 one step forward, 한 걸음을 내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들은 대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풀리지 않는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능력으로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문제에 붙잡혀 계신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그 고백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어떤 상황이 어떤 형편이 나를 절망 가운데로 몰아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붙들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복이기 때문에 다른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교묘하게 이용하려 들지도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5년은 2024년보다 쭈삣거리고 머물렸던 지난 나의 모습보다 한 걸음 더 주께로 나아가겠습니다. 그 고백이 이 시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